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성경을 작성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버지여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약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속이 아버지여 지저분하고 더러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별되어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늘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주일날 오늘도 어떻게 보면 늘 드리는 예배 습관처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왔지만 다 같은 마음은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다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어렵다가 하나님 어찌 알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학교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어떤 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 갖고 주일 아침에 나오셨습니까? 황금잎을 가진 성자라고 불리는 명설교가 크리스토스톰은 자신이 교구에 속해 있는 한 곳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은 워낙 외진 곳에 있어요. 멀리 있었고 외진 곳에 있어서 거긴 사제가 없었어요. 사제를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크리스토스톰 그분이 직접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분명히 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갈 사람도 없고 형편이 안 되니까 못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그곳에 살고 있는 한 농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는 가장 신실한 믿음을 갖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농부를 하나 골라서 그분을 단기간 내에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를 사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부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온 다음에 크리스토스톰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불안했을까요? 그 단기간 동안에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왔는데 그분이 예배를 잘 인도할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 단기간 동안에 이렇게 세워놨으니 특별한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거 그렇게 세워놨다가 거기 완전히 다 망가지고 부서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한날은 그 교회로 갔습니다. 왜요? 어떻게 예배드리냐고. 어떻게 예배드리냐고. 간단히 얘기도 안 하고 살머니 가서 그 뒤에 가서 앉았어요. 가서 보니까 농부 사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교인 크리스토스톰은 기둥 뒤에 숨어서 그 사제가 얼마나 사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농부 사제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지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크리스토스톰은 마음에서 막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내가 얼마 단기간 동안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사제를 세웠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는지 그 얼굴이 보니까 막 빛이 났어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크리스토스톰은
제단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농부 사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농부 사제가 얼굴 보더니 아니 나를 세웠던 그 주교인 거야. 아니 어떻게 주교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제가 어떻게 주교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까? 아주 그 마음속에 감히 어떻게 내가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인이면 누구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만 아기도 연세 드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어떤 자격이 돼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보다 엄청나게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치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적인 어떤 리더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처럼 주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뜨거운 불과 사랑을 가슴에 안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껏 사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러자 농부 사제가 얘기합니다. 이상한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주교님 다른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예배드리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사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예배가 어때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억지로 나와서 전화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나? 목사님 말씀 언제 끝나? 오자마자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언제 끝나요?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언제 끝나냐는 거죠. 아니 시작도 안 했잖아. 그래요. 얼마나 지루한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주고 본 것도 보고 그러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배 끝난 뒤에 뭐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예배를, 그런 마음 없는 예배를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열정이 없고 간절함이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위에는 온전한 예배가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에는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된 예배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죽은 예물의 반대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죽은 제사이고 어떤 것이 죽은 예물입니까? 구약시대에 드렸던 예물이 바로 죽은 예물이에요. 산 예물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죽여서 피를 다 빼고 그리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물은 죽은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은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은 무엇입니까? 내 대신 짐승을 죽임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 제사라는 말은, 산 예물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제사를 얘기하고 살아있는 예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살아있는 나 자신을, 내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 제사예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은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이 드리고 뭐 내가 싸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헌금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그걸 기쁨으로 여겼어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또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재물은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딴짓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재물을 많이 가져갔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을 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천국 길을 가야 되는데 지옥 길을 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재물 없는 게 낫죠. 좋은 직책 안 맞는 게 좋죠. 하나 어떤 친구가 공무원이 됐다고 해서 옛날에 참 좋아했는데, 공무원이 되니까 이제 좀 뭔가 어떻게 막 이 사람 저 사람 훔쳐갖고 자꾸 그 뒷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엔 어떻게 됐냐? 다 잘렸어요. 나중에. 그래서 아예 공무원이 안 됐습니다. 아예 그런 직책을 맡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우리의 상한 마음이에요. 아픈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제사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재물을 헛된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재물에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많은 재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죄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삶이 따라가지 않는 그런 재물은 모두 헛된 재물이고 헛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이 아니라 만반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숫이 아니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평생을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 그 뜻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려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깨끗하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또 마약이 얼마나 극성맞게, 뉴스를 보면 마약에 대해서 뉴스 안 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술만 마약이 아니고 담배만 마약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엔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어요. 마약 청정국. 근데 지금 너무너무 그 마약들이 우리 앞에 와서 사람을 망가뜨리고 부서뜨리고 깨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쪽입니다. 여러분, 대적해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우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힘들고 어려움도 지키는 거예요. 육신이 다 무너져도 지켜가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안 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킴으로 주님 앞에
그 뜨거운 열정을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면 그 어떤 제사나 제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란 말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삶이 바르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부터 새로운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예배는 여기서 드려지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죽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까? 산 예배입니까? 죽은 예배예요.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늘 닥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가정이잖아요. 가정. 또 직장이잖아요.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그 모든 어디에 가서나 대화할 때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만남의 자리가 예배의 연속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말은 가장 합당한 예배, 가장 합리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삶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가장 합당한 예배는 바로 우리의 몸을 마음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합당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초등학교 1학년 맨 처음에 들어가면 학교 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바른 생활을 가르쳐주고 국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뭘까요? 네? 제일 먼저 배운 게 뭘까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요리예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요리.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뭐 다 그런데요. 뭐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요. 뭐 직장에 가거든 무슨 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원래 우리 선배들도 다 이렇게 살아왔고요.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바로 세상 풍습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풍습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형편이나 유행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사람을 살아요. 말하는 것도 거룩한 사람을 살아요. 말을 해요. 행동하는 것도 거룩한 말로 사람들에게 해요. 직장 생활하면 직장 말투가 있어요. 영업하면 영업 말투가 있어요. 또 엔지니어들은 엔지니어의 말투가 있어요. 말투가 다 그렇게 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부른 교회도 옛날에 어린아이들을 하도 전도를 하니까 어떤 양반이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린아이만 그렇게 전도하면 교회가 어떻게 삽니까? 걔네들이 헌금합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끌어갈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비록 뭐 많이 크진 못했지만, 여러분, 저는 큰 교회를 부러워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내 친구 목사님 또다시 나한테 만나기만 하면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좋아. 목사님 교회가 좋아. 뭐가 좋습니까? 제대로 모이지도 않고, 모일 때마다 보면 빈자리, 작은 교회인데도 빈자리가 순순거리고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 교회가 좋아. 왜 좋냐 그랬어요.
가족 같으니까 좋잖아. 가족 같으니까 좋잖아. 근데 그 거기는 거의 1000명 가까이 모이는데 그 양반이 그 1000명을 이끌다가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한 말이 힘들어. 1000명이 1000가지 마음을 가져. 그 마음을 어떻게 다 힘들어, 어려워, 쉴 틈이 없어. 세상이 참 힘든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서 쉬운 일은 없어요. 어렵게 느껴지고요. 야, 내가 이걸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떨 때는 기도할 적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따라가야 돼.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랑스럽게 그 일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응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결 따라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 그 더러운 새들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가치 기준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삶을 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요? 구별됐기 때문에 비록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사실 실수도 해요. 수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워보지만 내 자녀도 사실 부족한 게 많을 때 있어요. 부족한 게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자식보다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립니다. 다른 사람한테 안 간다고. 내 자식한테 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 뭐 똑똑하고 뭐 잘나고 잘하고 이런 사람한테 마음 가는 것보다도 내 아픈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아픈 손가락이 돼서 그 사람한테만 가서.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동물의 세계는요, 약한 자식이나 약한 그런 것에는요 오히려 버려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된 백성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늘나라의 공주가 되고 하늘나라의 왕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어떤 삶보다도 왕자 된 삶, 공주 된 삶보다는 못한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 우리에게 빛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된 삶은 뭡니까? 어두운 세상에 가서 어둠을 밝혀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돕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에게 같이 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된 삶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변화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셨어요.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리 갈 것인가 저리 갈 것인가, 이 마음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결 따라가는 거예요. 물결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리 갔냐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 가라고 가기 때문에 나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길을 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좁은 길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넓은 길 얼마나 편합니까? 편하고. 근데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사람만 가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다. 가기 힘들지만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늘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때로는 고민도 선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선한 고민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은 가지고 때를 써요. 아니 이번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복권을 하는 사람이 이번에 꼭 맞게 했어요. 꼭 맞게 했어요.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까짓 걸 하나 갖고 실망하고 난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가장 귀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떼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어떻게 가는지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님 더 좋은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삶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복된 삶을 사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